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라고 보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꼭 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들, 그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에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곳에 있겠죠. 그죠? 그 일에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한 가지만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많고 또 싫어하는 것도 많겠죠.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되지 말아라. 돌짝밭 되지 말아라. 돌짝밭, 길가밭, 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밭, 거기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밭에 있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전부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요.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비유로 해야 쉽죠. 예, 쉽게 이야기되죠. 또한 비유로 해야 또 공격하는 사람들을 또 막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못 잡아먹어 안달이잖아요. 그런데 콕콕 집어 이야기하면은 그냥 돌 날아오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라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도 와도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게 되면은 그 단어에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매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쓰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그런 뜻에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단어를 쓰면 어떤 사람은 그 특정 단어가 어떤 집단과 문화에는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유로 설명해버리면 그 비유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눈으로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성경의 눈이 있어요. 또한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그 성경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성경을 해석할 때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확률이 많겠어요? 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늘 그렇게 우리가 안 살잖아요. 늘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것을 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비유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겨자씨 비유하면 중심 주제가 작은 씨, 그죠? 너무나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거, 커지는 거.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초점을 둬요. 그럼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일까요? 하나님 관점일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반은 세상적이고요. 반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은. 왜냐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은 성공에 있어요. 그죠? 누가 얼마나 출세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세상의 모든 기준이고 가치관이고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커지더라, 크게 되더라, 성공하더라.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래 의미를 따져보려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겨자씨 비유가. 겨자씨 비유가 구약에도 있어요. 그 겨자씨 비유가 구약에 어디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로 살펴보면은 이 겨자씨 비유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는 겨자씨는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는데 백향목이 나와요. 백향목.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백향목이 겨자씨로 바뀐 거예요. 에스겔 31장 2절 3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시편 104편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서 4장에 봐도 거기에도 똑같아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다 똑같은 내용이 사실 뭐예요? 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 여기는 다 백향목인데 그죠? 여기는 겨자씨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갖고 왔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빼고 겨자씨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백향목 그대로 갖고 오면 좋은데 겨자씨 갖고 왔겠어요? 사람들이 백향목 비유를 했더니 다들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백향목에 관심이 많아요. 백향목이 어떠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이 목재, 그걸 백향목이라 치거든요. 왜냐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지가 한 2000m 이상 되는 곳에 자라요. 남한에는 2000m 되는 곳도 없죠. 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m가 남아요. 그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추위와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이 자라나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야 목재로 쓸 정도가 나와요. 300년이 지나야.
그리고 그 열매는 한 400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릴 정도예요. 그 백향목의 그 진액은 벌레를 쫓아요. 그 모진 고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그 견디는 그 힘이 강하다 보니까요. 벌레를 쫓고 피부에다가 그 진액을 바르면 상처가 치료되는 치료약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방부와 방충 작용이 뛰어나서 제사장들은 우술초를 쓰기도 했는데 이 백향목을 또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태우면은 연기가 잘 안 나고요. 재도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불을 뗄 때도 최고의 나무로 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나무 최고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뭘 가지고 지었겠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고 와서 지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 때문에 전쟁을 이걸 빼앗으려고 전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나무는 굉장히 뛰어났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나무인 거예요. 비유를 이 백향목으로 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백향목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백향목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백향목이 주제가 되어버려요.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백향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것에 집중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백향목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다시 백향목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중심이 되면 안 되니까 뭘 갖고 왔겠어요? 겨자씨를 갖고 온 거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나무일까요? 나무가 아닐까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 풀인데 커요. 크지만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한 2m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건요, 우리나라에도 밭을 1년 묵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 풀이 자라요. 큰 나무들이 그 정도 다 자라요. 나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갖고 왔겠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래서 겨자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겨자씨, 백향목 빼고 겨자씨 빼면 뭐가 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남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거밖에 안 남아요. 동물이 되든지 새가 되든지 그 동물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느냐? 겨자씨 나무에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그런 내가 될 때 내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편안하게 있을 때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고 내 가정이 되고 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 인천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옛날에 한 1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였어요. 한 30년 전에. 굉장히 큰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잘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후임이 왔는데 이게 뭐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후임이 바뀌고 하면서 한 1000명 되던 교회가 나중에 한 150명 정도로 팍 줄어버렸어요. 날마다 찌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하도 들고 싸워 그 중간에 있다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만 꼭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20-30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20-30년이 지나가 버리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회의한 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가 접근적으로 섬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시는 은혜 많이 받으신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목사님 뭐 오시라 그러니까 안 간대, 그 교회. 더 잘 아니까요. 안 간대. 그래도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좋다. 내가 가긴 간다. 그 대신 교회의 모든 정권을 나에게 주면 가고 정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럼 좋습니다. 모든 정권을 목사님한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맡았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이건 뭐 가관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만 있어도 그냥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는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뭔 말씀하시냐? 너 교회 모든 직분자들 직분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다 직분 없애라.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없애고 성도 만들어라. 말을 들었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니까 쉽겠어요,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 말을 어떻게 해, 그 말. 하나님아 들었다 한들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 알고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해라. 그래서 용기를 내고 또 정권도 받았겠다. 용기를 내고 주일날 강대상에 있어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부로 우리 교회 직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서로가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십시오. 성도님들이 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성도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또 문제가 있어. 그래도 뒤집고 싸워. 왜 싸우나 봤더니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또 할 게 있다. 뭐야? 모든 교회 기관을 다 없애라. 이것도 쉽겠어요? 남성교회고 여성교회고 뭐 구역이고 다 없애라. 그래서 또 선포했어요. 오늘부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은 다 없어집니다. 그냥 아예 모이질 마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그냥 예배만. 모일 생각하지 말고 모든 조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직을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된다. 뭘 하냐? 어렵고 연약한 이들 돕는 자가 되라.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성도가 아무 조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오고 10몇 년이 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16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아무 직분도 없고 아무 조직도 없는데 1600명이 되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대형 교회가 뭐 잘났냐 뭐냐 이걸 따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풀. 그냥 뭐 큰 새는 그거 들어가지도 못해요. 참새나 그 사이에 지나 들어갈까 말까 그런 곳이에요. 그런 나무예요. 나무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나무라고 표현해서 그런 거지. 그냥 풀이에요. 풀. 그러나 그런 풀이지만 그늘을 만들어내고 깃들일 수 있는 가지가 있냐? 그러면 거기 새가 있다는 거. 그 밑에 짐승이 온다는 거예요. 더위를 피하려고, 추위를 피하려고.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기서 가시를 내면 안 돼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뭐 조직 잘 만들고 뭐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냐?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그게 아니라 뭐 프로그램 잘하면 뭐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동행을 어느 곳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커야 된다. 그늘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조직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뭐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은 그거 있은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겨자씨와 커진 것만 생각하고 그 뒤에 그늘, 가지 만들어진 것 안 보면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향목 비유를 가지고 겨자씨 비유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무슨 비유를 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32절 중반절에 큰 가지를 내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큰 가지를. 아니 겨자 풀에 무엇은 큰 가지가 있어요. 큰 가지가. 거긴 큰 가지가 없어요. 그냥 가나다란 그냥 풀이에요. 풀가지예요. 그런데 큰 가지를 낸다. 왜 큰 가지를 낸다 그러겠어요? 본래는 이게 백향목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향목에 큰 가지를 내면 그 아래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깃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펴라는 거예요. 펴라. 내가 큰 가지를 펴라는 거예요.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큰 가지를 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이면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장.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더 굵은 가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성장과 크게 되는 것만 생각하면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크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봐왔잖아요. 저번 시간에 봐왔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죠. 스스로 자라는 씨예요. 스스로 자라는 씨. 씨를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씨 심는 거 우리가 해요. 그 물 한 번 좀 주는 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 싹이 났고 또 자고 일어나니 이삭이 쭉 났고 자고 일어나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고 자고 나니 낫돌 가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베는 거 이거 베는 거 출산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베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생명이 있는 거는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크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크게 자라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아. 오직 모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근데 그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관심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크게 하라는 가지 크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되는 가지를 크게 하는 거예요. 가지 크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뻥뻥 차내지만 않으면 돼. 내가 차내지만 않으면 돼. 그렇잖아요.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뻥뻥 차내지만 않으면 새는 그와 깃들어요. 그냥. 그저 우리 넓게 펴고만 있으면요. 그냥 그 밑에 와서 있어요. 그냥 다 있어요. 짐승이고 뭐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남이 있는 게 싫어서 가지를 크게 안 만들어. 그냥 크게 안 만들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올라가는 것만 그 기둥만 그냥 쭉쭉 뻗어나가게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냥 그늘 만들고 가지 굵게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기둥 크게 올라가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둥 크게 올라가는 게 풀이라는 거예요. 풀. 그럼 너는 가지 굵은 가지 만들어. 굵은 가지. 그래서 이 풀 넓게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거기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쉬기만 하는 게 거기에서 화목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일 많이 하면서 뭘 해요? 다 뻥뻥뻥 차는 거예요. 내 많이 너는 왜 안 하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많이 하고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커지더라니까요, 도리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커지더라니까요. 그게 인천 방주교회 이야기. 그래서 커지는 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커지는 거 있잖아요. 잘 되는 거, 커지는 거, 성공하는 거요. 그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서 자랑할 거 있으면은 주 안에서 자랑해요. 그래도 우린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인지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자랑하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점을 뒤에는 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거 우리의 자랑거리지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그건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길가밭이 안 되려고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이 안 되려고, 가시덤불이 안 되려고요. 그런 밭들이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나는 옥토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버지 이걸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자꾸만 백향목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 이제 백향목에서 가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늘 많이 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가지가 굵어지고요 그늘이 많이 생기면요 기둥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커져요. 이게 저절로 커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기둥 약하면 이게 넘어지죠. 하나님 그래 두시겠어요? 순서를 잘 알아요. 순서를. 우리는 그래서요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돼요? 그늘 만들어야 돼요. 그늘 만들어 뭐 하려고요? 짐승한테 주려고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잘 되는 이유는요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잘 되게 만드시는 건요 그걸 가지고 남 주라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남 주라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잘 되면은 다 재워놓고 살죠. 창고 더 크게, 창고를 더 크게 만들죠. 계속해서 크게 만들죠. 그래서 쌓고 쌓자. 영원토록 쌓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취해가면 그게 누구 거 되겠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쌓아라, 커져라, 넓어져라, 그리고 줘라. 다 줘라.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도 좀 뭐 좀 잘 되고 뭐 좀 누려야 되죠. 그래서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란다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이란다. 왜 복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보지 않고 살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 가능한 거 알잖아요. 정말 쌓이는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쌓아라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을 그 천국에 쌓아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쌓잖아요.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겨자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지와 그늘된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